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은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소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임신하고 낳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원래 의학적으로는 남자의 그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이제 수정되어서 임신이 되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때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위 동정녀, 처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사람의 그 머리로는, 사람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 이건 뭐 전부 거짓말 같아. 이건 뭐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학자들, 박사들도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예.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탁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동안에 다 이 모든 걸 만드셨고 7일째는 하나님이 쉬셨다. 그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이 하루에 막 이렇게 되고 하루에 막 식물이 생기고 하루에 동물들이 생기고 하루에 아담이 막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고 그건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들인 거죠. 더더욱이나 이제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이제 뭐 물질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건 뭐 몇십억 년 전에부터 이렇게 됐고 이렇게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서 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은 5대양 6대주가 생기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지층 같은 것을 볼 때 어떻게 이게 하루 만에 이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성경에서 엿새 만에 6일 만에 세상이 이렇게 뚝뚝뚝뚝뚝 창조됐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또 과학과 타협을 해서 그래 하나님이 하루라는 것은 지금의 24시간의 하루가 아니고 아주 긴 어떤 그 기간을 하루라고 예를 들면 1000년을 하루라고 성경에 표현도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긴 시간을 하루라고 그렇게 나눠서 표현했을 것이다 하면서 하여튼 하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안식일을 갖다가 지켜라.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일하셨으니까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거죠. 너희도 7일째는 안식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 된다 쉬시거든 것처럼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뚝딱뚝딱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예, 정말 과학으로는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통일교나 뭐 요즘에 그 텔레비전 나오는 JMS 뭐 이런데 이단들은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다. 마리아가 성전에 열심히 가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 제사장하고 눈이 맞아갖고 사생아를 낳는데 그 사생아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생아가 메시아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그것은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결혼 안 한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사생아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교나 이렇게 뭐 JMS 이런 신천지도 가면요, 예수님이 사생아예요. 마리아는 한마디로 불륜녀예요. 근데 이제 신화 개념으로 뭐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뭐 애를 낳은 것처럼 꾸몄을 뿐이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사생아를 낳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진짜 이단은 예수님을 아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욕을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어찌됐든 우리도 안 믿어집니다만은 그냥 믿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무슨 손으로 만든 거 아니라 말씀으로 탁 있어라 그러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그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못하냐는 것이죠. 6일도 다 필요 없죠. 그냥 한날 한시 한초에 한번 싹 있으라 그러면 다 될 수도 있었을 그런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씩 차례차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여간 아가씨 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바로 그 아이가 예수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생아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버리죠.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해? 천지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왜 못해? 앞으로 우리도 다 죽었다가도 다시 다 부활해서 이 세상도 다시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하셔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왜 못해?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보면 구약시대에 그 영감의 사람 엘리야를 이은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수넴 마을에 그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이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잘 공개를 하니까 이 가정에 뭔가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무엇이 소원이냐 물었을 때 하나도 필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편하게 계시면 그거로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수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는데 이 가정에는 남편이 늙어서 그리고 이 가정에는 아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좀 아쉽다고 합니다. 그래? 이 가정에는 아들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내년에 아이가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농담을 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과연 잠시 뒤에 배가 불러오더니 1년 뒤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남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애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 사라
부인 사라의 경우도 이미 단산이 됐다. 한마디로 폐경이 돼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을 갖다가 9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100세였고 부인도 90세예요. 이미 뭐 60대 폐경이 돼버린 그런 여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사실은 15년 전에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들 이삭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그런 지식으로, 과학으로,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그런 죽은 자와 같았던 그런 여인들에게서 정말 소중한 자식을 낳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식을 낳을 것이다 미리 약속을 해 주셨죠. 세 사람 다. 마리아에게도 수넴 여인에게도 이 사라에게도 미리 다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지라도 사라가 이를 믿지 못하고 부정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부정하는 사라에게서 아이가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처음에는 창세기 보면 이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폐경된 지가 언젠데, 또 내 남편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이를 낳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처음에는 피식 웃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게 75세, 아브라함 나이 75세. 그 고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애굽에 가서 자칫하면 뭐 그냥 큰탈 날 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가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절대 실현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져봤자 본전이다 그래가지고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믿부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믿부다는 말은 신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식을 낳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자식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처지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마치 죽음 같은 자신에게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아들 이삭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라가, 만약 수넴 여인이, 만약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세 여인 다 아들을 낳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아무리 하늘에서 막 비가 내려도 그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다 땅에 스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그릇을 딱 준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담겨가지고 그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할 수가 있었고 이쁘는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었지만 그녀가 이삭을 임신해서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수많은 자식들을 낳을 수 있게 하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똑똑하면 참 하나님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절대로 못 받아들여.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우리 죄가 다 용서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고 뭐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뭐 인정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 그건 막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 과학적으로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 살인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가냐고요.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지식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단순한 분들이 참 신앙생활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좀 단순해. 영악하지 않아. 뭐 사악하지 않아. 뭐 재고 따지고 하지 않아. 그냥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잘 당해. 제일 사기 잘 당한 사람이 목사님들이에요. 왜? 단순해. 아멘.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면 따지고 뒷조사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심해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또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도 공통적으로 단순해. 그냥 믿어버려. 어찌됐든 단순하게 믿는 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했고 그 믿음이 우리를 지옥 가던 데서부터 천국으로, 죽은 데서부터 영생으로, 사단 마귀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92편 14절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고 빛이 청청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노년사에 가면서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92편 14절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고 빛이 청청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빛이 청청해. 청년처럼 말이죠. 진액이 풍족해. 골다공증이 이 뼈에 진액이 막 풍성해져. 잘 안 부러지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노년에도 결실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뭐 노년에 뭐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은 조금은 좀 먼 이야기고 다른 열매를 오히려 정말 중요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중보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뭐 이런 이 신령한 열매들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저희 가정에 아버지께서 작년 10월 달 중순에 갑자기 막 가슴이 아프고 뭐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와서 검사를 했더니 폐렴이 온 거예요. 폐렴이 오니까 그냥 막 폐가 막히니까 여기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고 막 곧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다 뭐죠? 폐렴으로 돌아가시죠. 폐가 딱 막혀버리고 숨을 못 쉬면 돌아가시는 거죠. 뭐. 그래서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폐렴이에요. 그래서 빨리 감기 같은 걸 좀 소홀히 여겼다가는 큰탈 납니다. 감기가 폐를 염증을 일으키는 거니까 빨리 감기 걸렸을 때 빨리 가서 빨리 처방을 받고 나서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감기 소홀히 했다가 폐렴으로 가면 애들도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폐 다치면 평생 힘들거든요. 빨리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폐렴이 생겨가지고 막 병원에 갔더니 바로 그냥 가자마자 그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냥 중환자실에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잘못하면 돌아가신다 막 그러니까 저희도 깜짝 놀래고 저희 아버지도 무슨 말이냐 이렇게 뭐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75일 동안 병원에 계셔가지고 식사를 이제 못 하시니까 콧줄을 끼워가지고 식사를 대용을 하고 약을 그렇게 하고 막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막 팔을 묶어놓고 막 아이가 인공호흡기 달고 그래갖고 막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콧줄도 안 들어가고 콧줄 안 되니까 이제 여기 가슴에다가 그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이제 음식과 거기다가 약을 투여해야 된다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뭐 다 목회자 가정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의논하기를 아버지께서도 이제 뭐 구차하게 그렇게 뭐 살고 싶지 않으시고 어머니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게까지 살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제 90세니까 뭐 오늘 돌아가셔도 뭐 이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시면 다 천국에 가는 걸 본인도 아시고 다 가족들도 아는데 그게 더 좋겠다. 뭐 이런 의논해가지고 가슴에 구멍을 뚫은 것은 반대를 했어요. 소위 생명 연명하는 것을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숨을 못 쉬고 그러면 이제 인공호흡기로 이제 연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로 다 이제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병원에서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요양병원에 가서 그냥 얼마 동안 사시게 하든지 아니면 퇴원하든지 뭐 이런 걸 하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찌됐든 기도하면서 요양병원에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 비참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며칠을 살지 모르지만
집으로 퇴원해가지고 자식들과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자식들이 다 함께 하는 가운데 임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병원 면회도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일 수도 없는 거예요. 막 면회하려면 코로나 검사 이틀 전에 막 받아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면회가 되니까 막 그런 게 막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정말 너무 이상하잖아요. 돌아가시더라도 가족들과 다 같이 계실 때 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서로 좀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임종하실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거라고 전제하고 집으로 사실 퇴원했잖아요. 그런데 퇴원해서 조금 있다가 콧줄 빼셨죠. 퇴원하시고 좀 있다가 의료용 침대 철거시켰죠. 그 다음에 식사 이렇게 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걸어다니시고 또 정신이 아주 원래 정신이 좋으신 분인데 뭐 하나도 흐트러진 것 없이 의식도 정신도 기억력도 다 좋아갖고 내 돈이 어디에 있는데 내놔라 다 찾으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난 다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주 편안하게 교회도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잘 계십니다. 하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뭐 병원에서 돌아가신다. 우리들도 퇴원할 때는 돌아가신다라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뭐 돌아가셔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살리셔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아버님의 생명을 맡깁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들도 기적이다. 이건 뭐 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016년에 우리 둘째 마경일이가 본과 이제 1학년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림프종이 생겨가지고 뭐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자마자 주일날 들어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막 대수술을 했죠. 그래서 폐에 뭐 3분의 1을 절개하고 뭐 하여튼 대수술을 9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수술하는 동안에 이제 아이가 기력이 없고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좀 기력이 돌아오면 다시 또 수술하고 해가지고 9시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1년 동안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1년 뒤에는 퇴원하게 되었고 퇴원하면서 바로 다시 본과로 복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의사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은 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의사가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1차 합격을 하고 지금 2차, 3차 이번에 또 본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미국 안 가고 여기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또 하겠다 그러면 하겠다는 대로 또 가야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심 미국에 안 가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참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아이를 보면 신기해요. 야, 어떻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의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할 때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멘. 난 이 아이 어려울 때 우리 권사님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연세가 이제 드셔서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 그냥 무기력함과 그 무능력함 이런 것으로 좀 이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은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 죽은 것 같은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자식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한 데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이었다는 거.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기적의 역사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과 또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참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런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아들 이삭을 100세에 또 사라가 90세에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제 결실이 많아지고 진액이 풍족해지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남은 생애를 사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가, 자녀손들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 지역사회 축복의 센터가 되는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돌아오는 3월 26일, 27, 28, 29일 저녁 7시에 이제 우리 서문 강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생전 처음 참 그런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아주 설교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은 아니에요. 코미디 같은 분은 절대 아니에요. 진지하신 할아버지예요. 75세니까 권사님들보다 더 젊으시겠네요. 하여튼 그 훌륭하신 아주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하여튼 저희 교회 오신다고 하니까 저는 참 감사할 뿐이에요. 예. 이번에도 제가 기대하는 것은 혹여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은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예. 제가 살아야 교회가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도 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목사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목사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예. 이 예배당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쏙 빼고 목사에게만 은혜 주시질 않잖아요. 이 자리에 모인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 머리에 막 성령이 불붙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 낫는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은사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믿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렇게 노년이 됐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됐지만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에 됐지만 그러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녀손들이 잘 되는 역사, 이 믿음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주여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라가 참으로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90이 된 노인이 아들 이삭을 낳아서 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족속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여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게 되어졌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실상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또 아버지 또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같은 그런 일일지라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 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참으로 불면증도 떠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 손들이 잘 되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이 믿음이 아버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얼마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들 혹덩어리들 아버지 이 시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식이 어려지지 않게 하시고 경력이 어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모든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모든 그 염려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아버지 용기와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서문과 목사님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도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그야말로 정말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병든 자가 낫는 역사,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는 역사, 성령의 열매를 받는 역사, 또 풍성한 복을 받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문인기 선교사님이 또 방문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문인기 선교사님 또 이제 또 제2의 선교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우리 문인기 선교사님 정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노년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2월달에 이어서 3월달 우리가 믿음으로
부흥회를 또 우리가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서문강 목사님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보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뛰고 달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권합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바쁜 일에 쫓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다 교회에 와서 4일 동안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악한 사막 1절 틈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문인기 한남 선교사님 그동안 25년 동안 아버지여 해외 선교를 잘 감당하시고 이제 아버지 해외 선교를 이제 멈추고 국내 선교로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며 중보기도 하고 돕는 그런 또 사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선교사의 경험을 살려서 선교사를 잘 알고 잘 도와줄 수 있는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문인기 한남 선교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와 사랑의 교회는 또 우리 문인기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을 또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 역사를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부흥회 때 다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몸 치료함을 받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녀손들이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 뛰고 달리게 부족함 없게 하옵시되 아버지 담임 목사부터 은혜 받고 아버지여 교회를 세워나가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인기 선교사님 한남우 선교사님 그동안 25년 동안 해외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아버지여 선교 현장에서 이제 물러나셨지만 국내에서 선교사님을 돕는 중보 사역을 또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도와주셔서 또 그동안에 만난 중보 사역자들과 잘 연결해서 하나님 훌륭하게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문인기 한남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할 때 하나님 피차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이제 예배드리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발걸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단잠을 주무시게 하시고 또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또 새벽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